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 땅을 사는데 꼭 배워야 될 게 뭘까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배워야 될 것.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2%도 채 안 되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과학,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노벨상의 경우에는 해마다 수상자 중에서 반드시 한두 명은 유대인들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남다른 특별함들을 보이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특별함을 보일까라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것은 유대인들의 교육 때문인 것 같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켰던 그 교육 때문인 것 같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교육을 할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스스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특별함들을 보인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고 의미 있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익히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어떤 게 있을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자.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시간이라는 단어와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원래 보통 시간, 그냥 양적인 시간을 그냥 의미할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왜 시간을 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세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달리 얘기하면 끝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시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즌. 여러분들 중에서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구가 4월쯤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쯤에 시즌이 맞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시즌이라고 해서 더 이상 야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이 시즌이라는 단어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특정 기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그냥 시간을 아끼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자고 표현했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너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한이 있음을,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늘 알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마치 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이 시간이 지속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자. 우리 인생이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이 기한이 있고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한정된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한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시간을 대하는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시간을 아끼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끼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그냥 절약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끼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다른 성경 본문에 쓰일 때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냐면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끼라는 단어는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성경에 쓰였던 용례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 했을 때 쓰는 단어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 그것이 속량이에요. 이 아끼라는 단어는 이 속량과 똑같은 단어예요. 왜 바울이 전략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끼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시간을 사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선은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간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쭉 강의를 하다가 강의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살기 좋아요? 아이, 살기 힘들죠. 헬조선이죠. 너무 살기 어려워요. 그렇죠. 살기 어렵죠. 그럼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저는 이제 그 교수님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글도 써서 유명세도 많이 타셨고 사회적 존경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롭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저랑 바꾸면 어떨까요? 저는 이만큼 존경도 받고 직업도 안정돼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저랑 이제 바꿔서 살면 어떨까요? 한 젊은이한테 물었어요. 젊은이 저랑 바꾸고 싶어요?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왜 바꿔요? 안 바꾸죠. 왜 안 바꿔요? 당신보다 내가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안정된 직장에 모든 것을 갖췄는데. 그 교수한테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날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만큼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시간을 사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끼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때가 악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시대적으로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다. 그래서 너희가 더욱더 조심스럽게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결산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너희가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깝이 있다.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란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호레이스 위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길링햄이라는 도시의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이 조선소에서 47년 동안
근무하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한 다음에 은퇴를 한 날 다음 날 아침에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 있는 자명종을 갖다가 다 부셔버렸어요. 왜 부십니까? 얘기했더니만 제가 평생 저 자명종 시계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를 깨우는 저 시계 때문에 일어나서 저 시계, 저놈의 시계 내가 은퇴하면 부셔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우리 인생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실 요즘 인생이 그렇게 바쁘죠. 정말 끊임없이 울려대는 자명종 소리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요. 목사님,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데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요. 아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죠. 현대인만큼 바쁜 사람들이 없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처럼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인생은 낭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알 거예요. 아마 이 영화는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자랄 때만 해도 청소년 시기나 대학 시절만 해도 명절 되면 늘 TV에서 해주는 흑백 영화였어요. 빠삐용. 그래서 마지막에 빠삐용 해줬어요. 요즘은 아마 젊은이들은 모르겠죠. 근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특별히 마지막에 이제 호주에 있는 절벽에서 이렇게 빠삐용이 탈출을 하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앙리 살리에르라는 사람의 자전적 소설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말년에. 그런데 이 앙리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원래 억울하게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13년 동안 탈출을 시도해요. 자유와 복수를 위해서. 그런데 계속 실패하죠. 그런데 13년 동안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운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고? 너가 무죄하다고?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 얘기를 해요. 꿈속. 이 사람이 꿈이 깬 다음에 고민을 합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도대체 뭘 낭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오기 전에는 방탕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했어요. 감옥에 와서는 복수심과 분노로, 미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채웠어요. 내 인생을 채웠던 걸 보니까, 내가 사용했던 인생을 보니까, 채웠던 걸 보니까 분노와 미움과 낭비로, 방탕함으로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갇혀 있던 감옥은 이 수용소가 아니라 미움과 분노였고 방탕함이었던 거예요. 참된 자유는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데 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혹시 미움과 분노, 염려와 걱정, 자기의 이기심에 우리의 시간을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전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바쁜데 전략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무엇에 갇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을 잘못된 미움과 분노와 염려와 걱정과 정말 자기에 가두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해방하여서 정말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정말 우리 인생에 불변하는 것들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바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디에 투자할 거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들을 행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들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할까요? 주의 뜻은 선할 뿐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의 뜻을 구하고 그것들 정말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주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은 뭘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의 뜻은 뭘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의 뜻은 뭘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주님의 뜻은 뭘까? 내가 앞으로 정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과 이 계획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하루 종일 직장 속에 생활을 했는데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고민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그것들 고민하고 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이게 원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나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맞죠. 사실 주의 뜻이 명확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거의 99% 이상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거의 도둑질하면 안 돼. 사실 이런 것들은 명확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인지 뭔지 분명히 알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좋은지, 어느 직장을 가는 게 좋은지, 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은지, 계속 다니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들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12가지 방법, 13가지 방법, 이렇게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너희가 주의 뜻을가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느닷없이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야기한 다음에, 이해하라 이야기한 다음에 술 취하지 말래요.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에 너희의 나쁜 행실이 어떤 게 있냐, 미움과 거짓과 있다가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느닷없이 여기에 뜬금없이 술 취하지 말라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말라를 여기다 왜 넣어놓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구절의 핵심은 술 취하지 말라는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데 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드셔서 잘 모르죠. 술이 취하려면 한 잔 마셔서 취하나요? 쉽지 않아요. 한 잔 마셔서 취하기는. 술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할 때까지 마셔야 돼요.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취합니다. 술이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몸이 비틀대죠.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서 내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술 기운이, 술이 나를 먹고 술이 나를 지배하고 술이 나를 움직이죠. 알코올 중독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뭐예요? 술이 나를 마셔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하느라고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술 취한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못 움직이고 술 기운에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성령 충만함을 비유해서 말하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왜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방법을 자꾸만 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런데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관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뭡니까? 매일같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때가 되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알려줄 거라고. 미국에 가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 로스 알토스 힐즈라는 굉장히 조금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이 도시는 꽃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도시가 꽃 마을이 된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은 뭐냐면 요한이라는 우편 배달부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은 우편 배달부로 15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15년 동안 우편 배달로 근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이 재밌었는데 나중엔 좀 회의가 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곳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거리고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들.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회의가 들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그 사람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계속 하라고. 계속 그 일을 하라고. 계속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지겹고 힘든데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이것들 계속하는 걸 바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젠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다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꽃씨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꽃씨를 뿌리고 다녔어요. 꽃이 안 핀 곳에 꽃씨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마을이 꽃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꽃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꽃마을이라는 배경엔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그 마을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거예요. 도시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구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정말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하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고비고비마다 반드시 우리의 길을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안내를 받을 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은 보다 가치 있게 변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정말 세상 속에 다르게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감사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아까 술 취함과 비교를 했는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술 취함은 무질서해져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뭔가 방언을 하고 뭔가 이상해지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질서예요.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럼 내 삶 가운데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돼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라는 표현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도 서로라는, 서로라는 단어를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성령 충만 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조차도 개인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너희가 찬송하고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런 서로라는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법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지혜 중에 하나는 뭐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갖고 갈 줄 아는 지혜.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다 알죠.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관계. 일은 내가 몇 번이라도 더 하겠어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정말 직장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관계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관계를 잘하는 지혜만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 화답하라. 서로 말하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잘해야 돼요? 언어부터 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정말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언어를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기쁨과 감사, 찬양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 언어가 바로 우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썼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들 썼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들 썼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썼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하더라 통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를 채웠진 않았습니까? 그런 언어가 채워지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어떤 언어들이 그 가운데 존재했습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서로에 대한 격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언어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기사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관련된 기사예요. 이 고등학교가 모범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한 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왜 어떻게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했는가 봤더니 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고민한 거죠. 왜 이렇게 폭력이 심할까, 학교 폭력이. 그래서 애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학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재밌는 건 뭐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아이들 중에서 제일 많이 경험한 학교 폭력이 뭐냐면 언어 폭력이에요. 그런데 언어 폭력은 10명 중에 7명이 경험을 했대요. 그런데 이 언어 폭력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다른 폭력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폭력을 먼저 잡아야겠다,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를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욕이에요, 욕. 그래서 야, 너희들 욕을 왜 하냐? 욕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만 욕설을 하는 이유가 한 55%가 습관적으로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조사해 보니까 59%가 아무렇지 않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욕 좀 쓰지 말자.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쓸 수 있을지 너희가 한번 연구해 보자, 같이. 학생과 선생님들 같이 좋은 말을 쓰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을 쓰려고 노력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학교의 폭력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에 언어가 우리예요. 왜 그날에 서로 화답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언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배워야 될 소중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지. 그럼 정말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를 다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언어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과 주께 노래와 찬송과 감사로 채우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서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서로에 대한 격려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꿔질 겁니다. 바라기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말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채울 줄 아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